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6장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대의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향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네, 오늘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민수기 36장은 므낫세 지파의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용기 그리고 믿음, 헌신에 대해서는 민수기 27장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그때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제 여자로서 여인으로서 땅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들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 기업을 받은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 지파, 다시 말하면 므낫세 지파 입장으로 봤을 때는 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땅을 심각하게 한번 잃어버리면은 또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결혼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만은 이 딸들이 결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모세 앞에 나와서 질문을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민수기 36장, 민수기 36장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끝맺는가? 여러분 이 민수기를 잘 살펴보시면은 민수기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42번에 하나님께서 진을 치시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 가운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출애굽 1세대가 보여준 그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원망과 불평 그리고 또 반역 그들이 저지른 모든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죽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 다음에는 신명기거든요. 신명기로 넘어가는 이 즈음에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므낫세 지파의 믿음. 이 므낫세 지파는 이 상황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어떤 강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 해코지 같은 걸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땅을 지파 전체의 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 므낫세 지파는 슬기롭게 지혜롭게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니라 지파의 그 지도자들이 수령들이 하나님께 복종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보여준 믿음과 용기도 참으로 더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므낫세 지파의 그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들의 믿음도 대단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1세대와 광야에서 심판받은 출애굽 2세대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공평하시고 진실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으로 믿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는요, 어쌔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어쌔한다, 뭘 어떤 가정한다. 근데 이 어쌔이라는 말을 안 쓰는 대신에 어떤 말을 쓰냐면 오해를 많이 해요. 오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어떤 말을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오해라는 말보다는 판단한다, assumption 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내 안에 밑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밑그림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이 밑그림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져서 그걸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가 오해를 하느냐?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밑그림이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이 있고 내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있고 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잘하고 뭐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오해가 무엇을 낳습니까? 불신을 낳고, 오해가 원망과 불평을 낳고, 오해가 반역을 낳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 불순종하면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하나님. 고라 자손을 보십시오. 땅이 꺼져가지고 땅 속으로 그 아예 그냥 무리들이 그 가산까지도 다 삼키시는 하나님. 그들의 불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은 항상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말을 들어도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내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백날 들어도 하나님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 불순종하면 가차없이 그냥 내리치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계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불신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 40년 거의 38년에 가까운 이 세월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것들을 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다 제거하시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이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이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정확한 판결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모세에게 아뢰면 모세는 듣고 하나님께 아뢰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 합리적인 생각을 그제서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감정으로 반응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세대들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는 새롭게 일어난 세대, 이 광야에서 일어난 세대들은 어떤 방법을 갖게 된 것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왜 36장에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음 세대, 이 미래 세대, 이 세대,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자라고 길리우고 여기서 훈련받은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광야 가운데 보내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이 선입견, 편견, 이 모든 고집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다 하나님 앞에서 청소하시고 클리어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예수께서 돌아보시면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아니 뭘 칭찬한 걸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이 극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라클 워커, 추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종해야 돼요. 예수는 절대적인 분이에요. 맹목적으로 추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을 생각한 겁니까? 자기의 선입견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이 저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주님의 성품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주님이 저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나의 사정도 아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참으로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아실 텐데 내가 우리 집에 들어보내기는 내가 참으로 송구한 거. 그거 이런저런 걸 생각하니 만약 그렇다면 이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거 내가 올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격체로 여기시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직적인 관계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백부장은 어떤 관계로요? 대화할 수 있는 관계. 주님께 요청하면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신 주님도 합리적이시라는 거예요. 폭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합리적이시고 어떤 요청이라도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이 합당하다 그러면은 그것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이 므낫세 지파의 믿음은 이 논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이 맹목적이지 않은 그냥 무조건 그냥 뭐 기적만 추구하는 그런 어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요청하는 그런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인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물론 혼란과 위기를 당하면 우리 마음이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이 교회 이렇게 오는 과정도 저희 교회가 이렇게 여기 이동하는 과정도 보면은 저는 매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막바지 그냥 라스트 미닛에 그냥 당장 다음 주에 어디서 예배 드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또 내일 또 하나님 내일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야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구나.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G까지 전부 다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해결해 주시고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을 만났어요.
앞에 막혀 있어요. 근데 저 끝을 살짝 around the corner, 코너가 없는 것 같이 보였는데 가까이 가보니 코너가 있는 거예요. 그 코너를 돌면 나를 반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열악할 때 좌절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상황에서 할렐루야 돌파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것도 다 그렇다고 봐요. 하나님이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요, 염려할 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런 염려할 상황들을 많이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만 무사히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 기둥, 진리의 불 기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다 겪게 하시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두려울 만한 상황이 오지만은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라고 얘기할 때 왜 사람들이 찾지 못하냐면은 두려운 길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쉽고 편한 길을 좋아하지 어떻게 어렵게 가는 길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앞에 문제들을 주시고 그 문제들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세요.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드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진을 지시는 거죠. 하나님의 진을 한 번 더 경험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제가 진을 치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이게 헨에서 왔습니다. 은혜라는 말에서. 마흐네라고 하면은 마흐네는 뭐냐면 진이라는 뜻이에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집단이에요. 마하나임. 마흐네가 많은 거예요. 12진영이 있었지 않습니까? 12진영. 하나님의 군대는요,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도약하는 시점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스파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자꾸 내 인생에 이렇게 꼬이는 것 같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 표현에 딱 맞게끔 왜 그렇게 인생을 인도하시는가?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스파크를 불이 딱 붙어요. 그게 기름과 함께 폭발을 일으키고 우리가 도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점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도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서로 싸울 수도 있어요. 슬로브와 가문을 아예 그냥 이거 슬로브 가문의 모든 땅들 다 뺏어버릴까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악한 마음을 발동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죽은 그 출애굽 1세대와 달리 내면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놀라운 반전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볼 때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미국 땅의 LA를 보니까 아버지 그곳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난리와 그 폭동과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절규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충돌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백성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